창세기 11장 약속을 여는 부르심, 약속을 여는 부르심이란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지루함에 빠지고 빠르게 넘어가곤 하는데 사실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그 패턴의 반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족보가 나옴으로 인해서 한 시대가 가고 또 다른 새로운 시대를 불러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웅장한 선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 언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 거죠. 바로 앞장인 창세기 11장 초반부에 인류는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인간은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지만 결과는 혼돈과 흩어짐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벨의 혼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한 가문을 택하시고 구원의 줄기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족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26절까지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숫자를 발견합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였듯이 셈부터 아브라함까지도 정확히 10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홍수의 심판 이후에도 바벨탑의 반역 속에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원복음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지켜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은혜 언약의 보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시끄럽고 인간은 타락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셈의 족보는 결국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지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평범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속사를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루한 반복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혼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신겨질 모판의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족보는 27절에서 데라의 족보로 초점을 좁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족보를 뜻하는 단어 톨레도트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출생 기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11장 28절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라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11장 30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세 가지의 깊은 어둠, 즉 혼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동생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질서가 깨진 슬픈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생명의 단절인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사회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고 곧 신의 저주로 여겨졌던 때입니다. 또 정체된 여정입니다. 본토 우르를 떠났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바로 그 혼돈 속에 하나님 말씀이 맞아 빛이 생기고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이 바로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죽임과 그림 그리고 정체 이것은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믿음의 모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지점에 내 능력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고 슬픔을 극복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넘어선 부르심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더라고 끝을 맺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셈의 조건은 여기서 끊겨야 맞습니다.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훌륭하거나 영적 자질이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가 가진 배경은 우상 숭배의 도시였고 그의 상황은 불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의 부르심은 11장의 절망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식이 없다는 절망에 대해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땅이 없다는 방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죽음의 상처가 있는 곳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상황에 지금 혼돈과 어지러움 그리고 결핍에 있는 상황에서 결정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의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건은 과거를 기록한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여실 미래를 향해 열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랄 땅에서 약속을 향해서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여정 중에 하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갈대아 우를 떠났지만 가나안 안에 이르지 못한 채 적당히 안주하고 있거나 또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실패와 상실의 아픔 때문에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은 없다. 나는 영적으로 불임 상태다 하고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셈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닿았듯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은혜의 강물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약속으로 채우십니다. 우리의 혼돈을 새로운 창조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한계와 절망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멈추지 않고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내디디는 저와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